빌립보서 4장 8절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귀한 일꾼들도 세우고요.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원래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전도 보고도 하고 2차 전도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1차 전도 여행 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세운 교회들을 쭉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리고 더 많은 그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계획을 했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려고 하니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막으셨습니다. 하루는 환상 중에 저 마게도냐 지역에 사는 사람의 환상이 보였습니다. 그들이 바울 사도에게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사도가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모양이다 라고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기도 제목을 포기하고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 유럽에 가서 첫 지역이 바로 빌립보 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도착해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기도처가 좀 있을까 해서 돌아보는 가운데 누디아라고 하는 옷감 장사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누디아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온 집안 식구들이 세례를 받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저 많은 여인의 고쳐준 그 사건 때문에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도의 찬양 소리를 들으시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회개를 하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아마도 빌립보 교회의 처음 창설 멤버는 누디아와 그의 식구들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였던 사람과 그의 식구들이 아니었는가라고 우리가 짐작을 해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구나라는 증언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는 정말로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빌립보 교회도 바울 사도를 향한 마음이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뒷바라지를 빌립보 교회가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의 옥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귀한 일꾼을 보내서 바울 사도의 옥바라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와 그리고 빌립보 교회와의 그 관계는 가장 아름다운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쓴 겁니다. 그 편지를 쓰고 그 편지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끝으로 형제들아. 옛날 개역성경에 보면 종말로 형제들아.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는 단어가 끝으로 형제들아 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언뜻 들으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얘기도 하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립보 교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정말로 사랑하는 교회고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마음에 가슴에 품고 교회를 품고 성도들을 품고 기도하고 그리고 시간만 되면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그 마음의 감정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애틋한지 편지를 한번 쓰려고 펜을 들으면 이 펜을 놓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추스리고 개인적으로 인사말을 하기보다는 객관적으로 형제 여러분들이요 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내가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린 권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하는 권면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8절 말씀에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어떤 말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바울 사도는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왜? 그 많은 권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을까? 가장 쉽게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가 생각할 때 이것만큼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것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생각은 정말 중요합니다. 에머슨이라고 하는 분은 생각이 열쇠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생각은 우리의 말을 결정하고, 말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고, 우리의 행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 6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내가 재앙을 내리는 줄 여러분들 아시느냐?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생각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했고,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게 만들고, 그 결과 하나님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생각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중요한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을 생각해야 할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라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을 번역한 그 유대인의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결론을 말하건대 참되고 고상하고 의롭고 순수하고 사랑스럽고 흠모할 만한 것과 덕스럽거나 칭찬할 만한 것에 여러분의 생각을 집중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참 깁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하면서 무엇에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말씀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적용을 해 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 본질적인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질적인 생각은 무엇인가? 우리의 생각을 붙잡고 있는 것은 욕심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부패한 우리의 마음은 욕심으로 가득 차서 우리의 모든 생각은 그 욕심에 의해서 생각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은
그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바울 사도가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버린다면, 우리 마음속에 나오는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욕망, 욕심이 사로잡고 있는 그 생각을 생각하라?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것들을 생각하라라는 말씀의 원리는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고상하고 의롭고 순수하고 사랑스럽고 흠모할 만한 것이고 덕스럽고 칭찬받을 만한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욕망에 가득 찬 그런 내 타락한 마음에서 오는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어 갈 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에든지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 그 마음,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을 버리고 포기하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 가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멋진 생각들로 생각하며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아름다운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탁은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행하십시오. 여기 문법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행하라는 겁니다. 한번 행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행하라. 여러분들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정의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 사도가 믿음을 정의하는 말씀 가운데 로마서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길이 막혀서 할 수 없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고자 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믿어 순종케 하려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기를 원했다.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가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근데 길이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 6장 말씀에 가보면 아주 분명하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그것은 아마도 복음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인이었던 여러분들이 이제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순종했다. 믿어 순종했다. 여러분, 믿음의 정의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행하십시오.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배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들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들었을 겁니다. 더 중요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 싶습니다. 그는 바울 사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그걸 보는 겁니다. 배우고 듣고 본 바를 계속해서 행하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보여준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살아내셔야 합니다라는 권면입니다. 바울 사도는 참 대단해요. 제가 설교를 참 오래 했습니다만은 바울 사도를 전할 때마다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말은 참 쉬운데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님 본받고 산 것처럼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고 살면 됩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설교할 수 있을지. 여러분, 바울 사도는 바로 그런 심정으로 지금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계속해서 행하십시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한다고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주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되면 펜을 들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편지 빌립보서에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그 욕망으로 찌든 인간적인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맞추어 가십시오. 이것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들은 내게 배우고 받고 보고 그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권면했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